토론, 토론 배틀 뭐 이걸 하는데 3라운드에 걸쳐 산단 말이죠. 3라운드에 걸쳐 사고 그 세 친구가 욥을 설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욥의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 친구보단 더 나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듣고 있던 그 엘리후가 답답해가지고 좀 그 젊은 친구였는데 나서게 되면서 조금씩 욥이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욥한테 했던 거하고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했던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욥이 이제 그 깨닫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욥이 완전히 그 설득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게 38장이거든요. 1절 보면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욥한테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거기 이제 이치, 그러니까 세상 이치, 세상 돌아가는 것,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카운슬인데, 그러니까 세상 이치의 방향, 앞으로의 어떻게 이 세상이 흘러갈 것이고, 인생에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치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기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설득하시는 거죠. 38장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냐면 그 세 친구와 엘리후가 얘기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엘리후는 약간 좀 이렇게 그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엘리후를 통해서 그 한 예만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세 친구보다 엘리후가 훨 영적으로 나은 친구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36장 26절 보시면 엘리후라는 그 친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3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제 엘리후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조금 이렇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엘리후가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37장 6절 보시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11절 보면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느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또 징벌을 위하며 또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네가 보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신지. 이제 광대하라고 이제 우리말 한자로 번역을 했잖아요. 넓을 광의 큰 대자인데 사실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광대하시다, 크시다. 이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합니다. 기껏 번역을 해서 그냥 크시다, 광대하시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크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그 묘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흔들리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에 기초를 넣을 때 38장 4절입니다.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의 기초가 놓였을 때니까 태초가 창조됐을 때이잖아요. 그때 욥이 어디 있었나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럼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쭉 보면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그러니까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준성을 누가 띄웠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 표준 되는 것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17절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볼 수가 없죠. 인간이. 그리고 19절에 18절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측량을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냥 근사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정도, 예를 들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정도 면적이 되겠지. 그거지 정확한 그 수치는 알 수가 없는 거고, 19절에 보면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빛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죠. 빛이 있고 어둠이 오는데 낮과 밤이 바뀌는데 네가 그것의 원인을 알고 네가 그것을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에 우리가 살 뿐이지. 그리고 22절 보면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그러니까 사람 없는 저기 아마존 밀림이라든가 사하라 사막에서도 비가 와요. 그런데 그거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을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네가 과연 아느냐는 얘기예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리고 39절에 보면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39장 계속됩니다. 1절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물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을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세 친구하고 엘리후는 그런 대로 해볼만 했는데 이렇게 창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거기 대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욥기 마지막에 42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42장 1절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거기 이제 약간 그 우리말은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3절에 제가 이제 좀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저한테 묻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물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쭉 들어보니까 3절 후반에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욥기를 명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떤 커다란 교훈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 뭐냐면 모든 우리 개개인은 자기만의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세모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네모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동그라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광대심의 속성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넓으신 그분을 우리 스스로 우리 믿음의 분량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매일같이 저도 이제 배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면서 점점 더 배워져 가는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륜이 더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나의 어떤 형상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믿음을 한정 지음으로 인해서 뭡니까? 교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겨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독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실제 적용하는 게 맞아. 다른 분은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이제 분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고린도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믿고 주장하는 게 100%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구약에 걸쳐서 뭐 구원론이라든가 뭐 그 어떤 그 삼위일체론이라든가 동정녀로 오신 것, 그다음에 성신하신 것, 부활하신 것, 다시 오시는 여러 예언들 이런 것들은 뭐 피할 수 없이 그거는 확실한 거죠. 그런데 그 이외에 중립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 보면. 이제 로마 14장에 이제 그 주제가 그건데 그런 중립적인 것에 대해서 악유하거나 토론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성도들 사이가 멀어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적인 어떤 분량과 그 사람의 어떤 개성과 성격 특성에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각 구원받은 어린 형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굉장히 장노일 하는 그 형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형제가 예를 들어서 무엇에 교회의 어떤 운영에 불만을 품고 대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악유하거나 토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 뭐냐면 지혜로운 것은 그 형제가 잘 성장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이제 키워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100% 옳다고 믿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시간이 가면 변할 수가 있고, 내가 인생의 어떤 귀중한 위험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변할 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을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항상 오픈 상태로 있어 두는 게 중요한 것이고 되도록이면 넓히고 되도록이면 최대한 깊게 만들어서 그 안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은 더 성경 말씀에 부합하게 채워지도록 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간략하게 너무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